우리 오늘 본문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28절 말씀이 특히 우리가 참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또 우리 8월 암송 구절이기도 하죠. 여러분 함께 한번 외워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좀 이따 오후에 여러분 다 참가상 받아가시면 돼요. 예, 우리 다 외우셨으니까요. 예. 우리 28절 말씀이 특히 우리가 참 좋아하는 사랑하는 그런 구절인데 이게 헬라어 원어로는 굉장히 번역하기가 난해한 구절이라고 해요. 어떻게 난해하냐면 이거를 그냥 단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되는데 어떤 의미의 중점을 두고 번역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지금도 이렇게 성경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진짜 의미를 지금도 계속 연구하고 있는 그 구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2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번역본들도 굉장히 28절에 대한 번역이 다 다른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제 처음 개역 한글판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 번역들을 이제 다 차용해서 쓰지만 이 영어 성경에서는 이 번역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한글 성경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그 우리가 흔히 접하는 NIV 성경에서는 이것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을 위하여서 일하신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또 요즘 이제 많이 보는, 요즘 신학생들이 많이 보는 ESV 버전에서는 모든 것이 선을 위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일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톨릭하고 같이 번역한 공동 번역이라는 역본이 있거든. 이 공동 번역 역본에는 보면은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다 잘 될 거야, 막연하게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불확실하고 막연한 희망은 사실 이 말씀 구절 가운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서 해내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바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26절 말씀에는 이제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것. 가장 제가 초보적인 예로서 생각해 본 것은 이 연약함이 무엇인가? 이 연약함이 바로 어린 아기와 같은 연약함이다라는, 갓 태어난 아기와 같은. 여러분, 아기들이 보통 울 때 세 가지 이유로 웁니다. 어떤 이유로 우나요? 배고파요. 또 하나는 쌌어요. 또 하나는 졸려요. 이 세 가지 이유로 보통 울죠. 근데 이 아기들이 어떤가요? 아기들이 구할 줄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아기들이 어떻습니까? 아기들이 엄마 나 지금 배고파요. 밥 주세요 하는 아기가 없죠. 그런 아기가 있다면 엄마가 까무러치겠죠. 예. 아기들이 구할 줄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때에는 이 아기들이 무엇이 자기한테 필요한지,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졸려서 울고 있는데 아무리 재우려고 해도 기를 쓰고 안 자죠. 배가 고파서 우는데 아무리 입속에 먹을 것을 넣어도 얘가 계속 다시 도로 뱉어내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뭐가 필요한지,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면서 우는지조차도 이 아이들은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아는가 하면 엄마가 기가 막히게 안다라는 것이죠. 엄마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 기저귀 갈아줘야 되겠다. 지금 젖을 물려야 되겠다. 엄마가 기가 막히게 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말씀. 나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그러나 성령님께서 캐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의 필요를 캐치하면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시키죠. 저기 기저귀 좀 가서 갈아주라고, 가서 저기 렌지에 좀 젖병 좀 데우라고. 이렇게 또 아기가 있는 집의 아빠들은 또 기가 막히게 집에 잘 들어옵니다. 일찍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빠들한테 이렇게 부탁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덧붙여서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가? 성령님께서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8장에 보면은요, 8장에 두 번의 탄식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탄식은 어떤 탄식이냐면요, 우리 읽은 본문 앞에 있는 22절과 23절 말씀에 나와요. 바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우리 앞부분에 있는 이 22절과 23절의 탄식은 바로 어떠한 탄식인가? 우리의 고통의 무게를 알려주는 탄식이다라는, 그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탄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수많은 아픔과 또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가를 우리 피조물들의 탄식으로 인하여서, 또 우리 부르심받은 우리들까지도 우리가 탄식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참 녹록하지 않다라는 것,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오늘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26절 말씀에 성령님께서도 우리 안에서 구하시는데 탄식함으로 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님의 탄식은 어떠한 탄식이냐 하면,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의 무게 때문에 탄식하는 우리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도우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탄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성령님의 탄식 가운데에는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끔씩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다가 아니면 무엇을 지도하다가 저도 모르게 하고 탄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탄식은 어떤 탄식입니까? 우리 이제 여기까지만 하자, 그만하자라는 탄식이 아니라 우리 한 번만 더 해보자,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 라는 그런 탄식이지 않습니까? 우리 요즘 유행하는, 젊은이들 유행하는 그 뉴진스의 노래에 보면, 제가 제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가사 가운데 다시 해볼까? 이런 가사가 나와요. 이 하라는 이 탄식이 바로 어떠한 탄식인가요? 우리를 놓지 않으시겠다,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겠다, 우리를 저 영혼까지 인도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바로 그 탄식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기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칼빈주의 신학학자 중에 한 사람인 그 더글라스 무라고 하는 학자가, 이 목사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관여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역사에 대하여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제가 조금 더 쉬운 말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성자 예수님은 어떠하신가? 성자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중보는 어떤 중보이냐? 우리를 모든 고발로부터 보호하시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바울이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정죄함으로부터, 모든 고발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장하는가? 우리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영생을 보장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데,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시는데,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불확실하고 힘든 세상살이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서 성령님께서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하나님께 설득력 있게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저 천국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28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일 가운데 성령님의 간구하심을 들으사 선을 이루어내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쉬지 아니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아니할 때,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것들을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대하여서, 이 28절에 대하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노예선 선장이었다가 회심하신 존 뉴턴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송시를 지으셨죠. 그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분이 허락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분이 만류하시는 것은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또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맞닥뜨리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내가 간절히 구하고 원할지라도 그러나 허락되지 않는,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나의 삶 가운데 불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애굽에서 그의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그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그 50장 20절 말씀에 보면,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그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그 많은 어려움들, 고난을 지났지만은, 그러나 그가 나중에 돌아보았을 때 그는 깨닫게 되기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다윗의 삶을 살펴볼 때 그의 고난과 또 역경과 또 심지어는 다윗이 저질렀던 그 범죄까지도 그를 이스라엘의 또 온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빚으시는데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다윗이 밧세바로 인하여서 넘어지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왕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의 때로는 골리앗에게 거두었었던 그 빛나는 승리가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였고, 광야에서 그가 거쳤었던 그 수많은 고난과 인내의 시간들이 그로 하여금 그의 믿음이 더욱더 욥의 기도와 같이 정금처럼 나오게 하였고, 또 그는 넘어짐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가운데 그가 겸손을 배우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해 나아갔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빚으시는데 그를 사용하심에 있어서 그의 삶 가운데 그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기 위하여서, 제가 지금 이곳에서 은혜 받기 위하여서 그 어떠한 삶의 한 부분도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부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신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큰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28절 말씀에 바울이 여기에서 믿는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믿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근데 바울이 이 표현을 쓰지 않죠. 바울은 어떤 표현을 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에는 분명히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마음을 정하고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할 것을 결심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가 찬양할 때 내가 주르륵 눈물을 흘리면서 느끼는 그런 사랑을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할 것을 약속하고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좋은 잣대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역경에 반응하는 우리의 자세다라는 거예요. 역경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마치 강이 마를 때 그 바닥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또 욥이 그가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갈 때 그 깊숙한 곳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고난이 우리의 마음을 바싹 말릴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드러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를 원해요. 또 한 가지, 오늘 바울의 조건은 또 무엇이냐면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받고 응답한 자는, 우리의 마음을 연 자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에게는 고난도 나쁘고 축복으로 여겨지는 것도 나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축복도 좋은 것이고 또 고난이라 여겨지는 것들도 결국에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혹시 그 개가수의 원조 중에 한 분인 개그맨 이동우 씨를 혹시 아십니까? 개가수가 그 도그 가수가 아니라요, 개그맨 가수라는 뜻인데요. 이 우리나라 그 개그맨 가수 완전 1세대죠. 90년대 말에 활동했었던 그 틴틴파이브라고 하는, SBS가 제가 기억에 91년도에 개국했는데 SBS 초창기에 굉장히 그 채널이 자리 잡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그 개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정말 중요하게 활동했던 사람들이 5명 틴틴파이브 개그맨들이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이동훈 씨인데, 여러분들 아마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이동훈 씨는 망막 색조 변성증이라는 이제 희귀병 때문에 2010년에 완전히 실명을 하게 됩니다. 지금 앞이 안 보이는 사람입니다. 제가 주중에 이제 어떻게 이렇게 보다가, 저도 이동훈 씨를 잘 알고 있는데 이동훈 씨 이제 이야기를, 그 영상들을 이제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도 안 그래도 눈물이 많은데, 제가 얼마 전에 제일 황당했던 게 무엇이냐면, 제가 그 K-팝 데몬 헌터스라고 요즘 전 세계를 강타하는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그 K-팝 데몬 헌터스를 보는데 마지막 엔딩씬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는 저를 보면, 야, 진짜 황당하다. 그러면서 제가 눈물을 흘렸었는데, 제가 참 눈물이 많은데, 제가 이동훈 씨 영상을 보면서 정말 펑펑 울었었어요, 이번 주에. 이 사람이 목사님인가 싶을 정도로, 이 사람 목사님인가? 그럴 정도로 정말 그 삶에 어떤 감사와 또 기쁨과 그 모든 말에 어떤 선한 말들이 너무 그 몸에서 이렇게 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몸에 완전히 배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영상을 보면서. 제가 어떤 부분에 느꼈냐면, 유튜브 플랫폼을 중심으로 하는 예능 프로 가운데 신동엽 씨가 진행하는 짠한 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는 이동훈 씨 때문에 처음 봤습니다. 이게 짠한 형이 무엇이냐면, 이 술잔을 짠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마시면서 이제 술 토크를 하는 프로그램이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안 보는데, 근데 이제 이동훈 씨 이제 검색을 하다가 거기 출연한 것을 이제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그 표정과 그 말 가운데 정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지. 근데 그 가운데 제가 정말 인상적이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진행을 하는 신동엽 씨를 보조하는 이제 보조 진행자가 있어요. 굉장히 인지도가 낮은 신인에 가까운 개그맨 한 명이 옆에서 이제 신동엽 씨를 이제 계속 보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계속 이제 옆에서 이렇게 추임새도 조금씩 넣어주고, 이 사람이 계속 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 게스트들이 술이 떨어지지 않게 계속 술잔을 채워주는 역할을 해요. 술이 비면은 채워주고 안주 떨어지면 안주 놓아주고,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방송 중에 이 옆에 있는 개그맨이 자기의 술을 계속 채워주는 것에 대하여서 이동훈 씨가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기억에 남는 거 있죠. 그러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이 시청자들 눈에도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을 이 사람이 보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남들이 알지 못하게 내 잔을 계속 비지 않게 채워주는 그 사람의 헌신을 그가 알아보고 고맙다, 야, 정말 고맙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렇게 눈물이 핑 도는 거 있죠. 근데 이 이동훈 씨의 삶을 가리켜서 그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은데, 그가 실명하지 않았더라면 사실 발견하지 못했을 기쁨이고 또 감사겠죠. 그런데 사실 그분에게, 그 사람에게 여보시오, 당신 눈이 멀어서 정말 잘 되었습니다, 이런 말은 사실 할 수 없죠. 그다음은 지금도 단 5분만 눈 뜨는 것이 소원이고, 또 어떤 일화가 있냐면 어떤 안구 기증자가 나타났어요. 이제 이동훈 씨의 이제 사연을 듣고 내 눈을 기증하겠다라고 이제 안구 기증자가 나타나서 이동훈 씨가 이제 기쁜 마음에 한달음에 대전까지 달려갔대요. 대전에서 이제 그 기증자가 살고 있는 곳이었는데, 근데 가서 보니까 그 안구를 기증하겠다고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근무력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있고 어느 것 하나도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눈만 멀쩡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의 눈을
이동우 씨를 위해 기증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동우 씨가 그 앞에서 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받았습니다 라고 하고 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9을 가졌고 이 하나만 없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잃고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하나를 어떻게 내가 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것을 포기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것은, 이것이 현대의학으로는 어떤 안구 기증이나 각막 기증이나 이런 걸로는 시력이 회복이 안 된다라고 해요. 완전히 불치의 병이어서 이제 그 시력 회복에 대한 의학이 비약적으로 발달하지 않는 한은, 망막을 이식할 수 있는 기술이 없는 한은 이게 이제 평생 가능성이 없는 일인데, 근데 그러한 일들이 있었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에게 눈이 멀어서 잘 되었으면, 당신 눈이 먼 것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죠. 그렇게 이야기 못하죠.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통해서 그분의 선하신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라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을 하나님의 선하신 일 가운데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당신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라고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가? 오늘 뒤에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형제들 가운데 우리를 맏아들로 삼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선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 맏아들로서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 주님과 같은 삶을 사는 것.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님 닮기를 내가 원하네.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뜻하신 바, 그 선하신 계획 안에서 우리 주님을 향하여 우리 계속하여서 자라나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제부터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다 잘 될 거야 같은 말은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 되게 하신다. 우리의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그래 언젠가는 좋아질 거야, 내가 나아질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바울이 자신의 육신의 가시를 그가 대할 때 그것이 그를 더욱더 겸손한 사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였다라는 것을 그가 나중에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 나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신다, 그리스도 닮아가게 하신다,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신다, 좋은 교인 되게 하신다. 우리 반드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망을 넘어선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시는 그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로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넘어선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을 가지고 오늘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복된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